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이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군대와 또 그 유대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셨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끌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이어지는 5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55절부터 66절까지 다시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66절부터 72절까지 베드로의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 앞에서 심판을 받으시는 그 장면과 이 사건과 연관지어서 이 두 개를 해석해야 된다. 이것을 이 마가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예수님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대제사장도 예수님과 참 여러 면에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안나스도 그 전에 대제사장이었고 지금은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혈통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가 이 대제사장의 혈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그 대제사장의 그 후손이 누군지를 모르기에, 그래서 그 이후의 대제사장들은 정통성이 약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총독인 구레뇨라고 하는 총독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임명이 됩니다. 근데 이 안나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로마 총독과의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대제사장은 원래 종신직인데 그것을 내던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안나스의 5 아들이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에 오르게 되고, 그의 손자도 오르게 되고, 그의 사위도 대제사장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 복음서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뒤에 가장 종교적인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배후에서 이들을 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나스입니다. 안나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인 가야바에 가기 전에 먼저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만큼 뒤에서 정치적인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아버지의 집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전 경내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안나스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여러 가지 돈을 받고, 또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또 종교적으로 그 탐욕을 드러낸 사람이, 그 핵심이 안나스입니다. 안나스. 사실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재판하실 분은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오히려 이 탐욕에 가득 찬 이 안나스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이와 같이 재판을 행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적법한 것이 없는 불법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내들인 공회가 열릴 때는 성전 경내에서 열립니다. 근데 지금 성전 경내가 아니라 지금 안나스의 집, 또 가야바의 집, 거기에서 지금 공회가 열리는 겁니다. 원래 공회는 낮에 열리지 밤에 열리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밤에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절기, 6월절 같은 절기 때는 공회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절기 중입니다. 그 절기 중에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증인들이 등장하지만 증언이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있어야 구체적인 날짜, 상황,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어야 이제 공회가 열리는데,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하는데, 사실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능력이 없고 권한이 없는 곳입니다. 또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원래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이런 것을 결정하거나 집행할 때 그 전날 하루 동안 금식하고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지금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악의에 찬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와 같이 지금 재판 가운데 세우고 있습니다. 참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61절, 6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변명 그런 걸 하지 않으셨는데, 근데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가 그리스도냐, 우리를 구원할 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62절에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 이곳입니다. 그 이전에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너가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너가 아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당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결박당하지 않은 상태였고 예수님은 결박당한 있는 상태였는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을 시인하고 있고 베드로는 자유로운, 몸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당당하게 용기 있게 이 모든 걸 시인하며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무엇이 아니다 라고 부인하면서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 베드로의 모습 보면 54절에 아주 눈에 띄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멀찍이 따라, 멀찍이 따라. 참 이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도 재판받는 이 자리까지 따라간 사람, 그 제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베드로고 하나가 요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주님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것을 함께할 자신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도 그런 것 같죠? 손해보는 것을 감당할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 결단은 있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베드로에게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 그래서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십 년을 했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왠지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드러내면 왠지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불필요한 그러한 일들을 겪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저도 근처에서, 집 근처에서 가게를 가거나 그럴 때 목사인 것을 막 일부러 드러내진 않지만 감추진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건을 깎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는 대로 줍니다. 그냥 그렇게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건 아주 사소한 거지만 사실 이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예수님처럼 체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장 재판을 받고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지금 표현 보면 불을 쬐더라. 지금 추운 겁니다. 새벽이 되어서. 예수님은 이 추운 상태에서 체포되어 있고 그 신문을 받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약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약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러고 있는데, 바로 저기서 그러고 있는데 본인은 그냥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재판장의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들, 또 여종, 이들에게 질문을 받는데 그것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말고, 그 말고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으면서 너가 칼을 휘둘러서 귀를 자르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72절 마지막에 보면 닭이 2번 운 이후에 베드로가 이것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참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참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야 됐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기에 예수님과 함께 붙잡혀 가지 못하고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또 사랑하는 마음이 또 있기에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고,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1, 20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 2년밖에 하지 않았어도 주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가까이에 있는 것.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냐면 이 모닥불이 타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 불꽃이 튀고 소리가 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요한복음 21장 가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모닥불을 피우고 거기서 생선을 구워서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죠. 베드로야, 너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는데 3번 묻습니다. 그래서 참 이 모든 이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것들이 기억나게 하는 장치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베드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베드로, 변질되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사실 변화는 어렵고 변질은 쉽습니다. 그래도 주님 바라보는 사람, 머뭇머뭇거려도 그래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며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